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 주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미국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 아주 요즘 이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이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신론자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직업의 선택,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Because you don't believe in him.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증거.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지위, 또 인기. 그래서 SNS에서 딱 하면 몇 명이 라이크 쳤나. 어떤 제 그 페이스북 친구는 친구가 3만 몇천 명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올려놓으면 라이크가 막 3천, 보통 하나 사진 하나 올렸는데 라이크 3,000개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멋있는 글 하나 올려도 우리 교인 몇 명 찍고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 사람은 라이크가 막 3,800개씩 이렇게 달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선 계산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돈을 벌 때는 계산을 하세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제를 할 때는 계산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샀으니까 저 사람이 한번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굉장히 상처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 당신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바쁜데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거예요. 왜? Because you ask. 그래서 밥 먹고 좋은 시간 가져놓고 집에 와서는 이 사람은 왜 안 사지? 왜 내가 계속 사야 되지? 여러분, 그런 계산은 굉장히 착각하는 계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오퍼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배부른데도 언제 나간 적도 있어요. 왜? 꼭 먹자고 하는. 근데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소리까지, 목사님 나만 안 만나준다. 저는 배가 계속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면서 계속 얻어만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교제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고 한 번 받으려면 세상에 가서 정확한 계산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주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베푸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들어주는 게 더 귀중한 거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고, 믿어주고, 베풀어주고,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는 중요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일도 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어떤 것도 얼라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막는 어떤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돈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왜 돈을 보세요?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들의 대답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버지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요. 두 번째는 그냥 뭔지 모르게 내가 이걸 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버지들이 불쌍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 애 기를 때 왜 기르세요? 요즘 어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애 넷 기를 때 생각하고 요즘 엄마들 하나 기르는 엄마들 보면 거의 사생 결단을 하고 애 하나 가지고 그냥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고 막 애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아니요. 애는 하나님 때문에 기르는 거야. 왜? 하나님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낳기 때문에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잘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잘 기르고 관리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적어도 한 명의 영혼의 제자를 삼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임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목사나 장로 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 중에 제 퍼스널 제자가 없으면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냥 와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좋아서요.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이 좋아서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우리 교회는 천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친교를 너무 좋아하세요. No.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았는지 아세요? Because Paul had a disciples there. 그 제가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제자를 기른 일에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있는데. 적어도 이 중에서 야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든 나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난 목사님한테 배워선 저런 아빠가 되고 싶다. 난 목사님 같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nothing. 왜? 티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없는 거야. 모델이 없는 거야. 예수님, 바이블 너무 멀죠. 난 또 어떤 집사님 저분처럼 난 어떻게 저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부인이 될 수 있을까? 저 선생님, 나 저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멘토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누군가에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에스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제 조카가 글을 올렸어요. 저희 조카가 청주라는 곳에 한국에 제일 큰 교회 전도사예요. 이렇게 글을 하나 적었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왜 그럴까요? 제자가 제자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라는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의 유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에 제자가 없으면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탄과 지적보다는 순종과 헌신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직 패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본다면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교회를 위해 의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섬김의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규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원죄라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sinful nature라는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의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가 당뇨병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빠의 모든 후손은 당뇨병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단 하나의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가 하나님의 명령에 덤비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성이 후손들에게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려는 마음, 사랑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세진 거죠. 그런데 한 사람, only one man,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스스로를 들이신 거죠. 이 십자가의 자기를 들이심이 하나님께 순종한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표본을 막 목걸이로 해갖고 다니는 거야.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 뒤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막 한쪽은 재판을 기다리는 유명한 사람이 쫙 있고 한쪽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쫙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Yes.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그땐 정말 실수였어요.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never.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크리스찬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크리스찬의 순종은 말이죠. 막 11조 드리고 주일 나오고 선교 가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yes, 이게 다 봉사고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찬의 순종인 이거부터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야. That's my fault. It's me. Not you. It's me. 이게 순종이야. 와, 순종이 뭐냐? 저는 이거 같아요. It's on me.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났어. 커다랗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내 책임이야. That's my fault. That's my mistake.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이 되잖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That's me. 내 잘못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의인이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라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의인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순종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딱 이 한마디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컴플레인이 생겼다? 내 잘못이야. 신앙 공동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책임이 많아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야, 사실. 그래서 리드 패스라고 써 있잖아요. 한국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대통령에서 나오잖아요. 리드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guilt or not guilt를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이건 꼭 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랑 사는 저 인간이 잘못됐다는 걸 꼭 세상에 알리고 말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되면 나는 교회 못 나옵니다. 아니 어느 성경에 어느 하나님이 너는 유죄와 무죄를 판별한 후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썼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죽어야만 돼서 너희들은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자꾸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이란 말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순종의 삶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 사람은 guilt or not guilt를 따져요. 잘못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사실은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잘못이나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판결을 중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용어로 공소취하. 너를 법에다 세우는 일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럼 뭐라 하냐면 내 죄를 공소를 취하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I am a Christian이란 말은 항상 남의 죄를 공소 취하해 주는 사람이야. 남을 죄를 씌워서 법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나쁜 걸 얘기해서 퍼블릭에다가 공표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랑 사는 내가 빅텀이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no! 우리 남편 그런 점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아니야, 니네 아빠 그런 점 있지만 더 좋은 게 많아 라고 공소를 취하해 줘야 돼. 그런데 그냥 퍼블릭에다가 세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용서라는 얘기를 하냐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의 값을 씌우는 순간 우리는 그를 죽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2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해서 죄값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이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겸손히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판결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싶으세요? 용서받고 싶으세요? 의롭게 되고 싶으세요? 화해하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순종을 지금 마음속에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 몸을 찢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서